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91쪽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도 3장 19절을 읽었지만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데 요한일서 우리 3장 16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총 5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0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성경이 말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살아갈 때 인생의 풍요로움과 만족과 부유함은 사랑을 받고 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 그러죠. 인기가 최고라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할까?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 또 사랑을 받고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선 사랑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사랑을 받는 것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심리학자들은 한 영혼이 상처를 입고 왜곡된 자아상을 가질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상처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원가정이라는 가정을 살핍니다. 이 원가정이라는 것은 상처받은 그 엄마 아빠는 어땠는가?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는 어떤 관계였는가? 이것을 살펴야지만 그 사람의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정 결핍으로 특정인에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내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녀들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게 되면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어릴 때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는 자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혹 상처를 받더라도 훨씬 상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얻는 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사랑을 주는 것도 우리 영혼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모든 가정의 일원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의 얼굴부터 달라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마음에 콧소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영혼의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마음의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 영혼에 부유함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그 영혼은 핍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해 바다 아시죠? 죽은 바다입니다. 해수면이 중동 지역에서 유럽에서 가장 낮습니다. 물은 많이 유입되어 들어오는데 물을 내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염도가 바다의 5배 이상 짭니다. 물은 많이 들어오는데 내보내지 않으니까 바다가 짜가지고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 영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를 넘어서 사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에 부유함의 풍성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의 풍성함은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오늘 어쩌면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인생이야말로 복이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우리의 영혼에 풍성함을 준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유익할까요? 어떤 분들이 질문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래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오늘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 일서는 이 부분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 일서 3장 16절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잠깐 스톱해 주세요. 그가, 즉 본문의 흐름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나요?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림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정도만 알았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인 그 실체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 옆에 와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만진 바 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에 비해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그가 죽으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첫째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계산을 합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도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결혼의 굉장한 중요한 조건이 되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를 사랑할 때도 조건을 제시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너 100점 맞아와야지 내가 너 이거 사줄 거야. 너 이거 해야지 너 저거 사줄 거야. 근데 이거는 자녀 사랑하는데 꽝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럼 애들 다 망쳐버립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공짜로 준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거짓말이든지 두 번째는 사기예요. 사기. 공짜로 여러분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돼. 이거 사기예요. 사기. 세상은 다 조건이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조건을 완벽하게 갖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도 돼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조건을 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다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누리는 것이 중요한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대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저 이 말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을 주시되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 아들, 딸이 있습니다. 종소와 종애. 근데 굉장히 저도 사랑해요. 근데 걔네들은 아빠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는 잘 몰라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을 낳아봐야지 그게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자식이 아프다 하면 내 간, 쓸개 다 띄어서 주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아들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줍니까? 내 딸을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되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아끼지 않고 주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도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이거 누리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헤어집니다. 왜 헤어졌냐 물었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대요.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유행가 가사에 다 적혀 있어요. 유행가 가사를 보면 세상 만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성경에 보면 부모도 나를 버렸대요. 뭐 어쩔 수 없이 잠깐 헤어졌겠죠.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각오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다가 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돼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셔요. 네 번째는 흠없는 완전한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사랑하셔요. 사람의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도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너무나 후회돼.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후회된대요. 그렇죠. 사랑한 것이 후회되기도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거는 참 알쏭달쏭 이해를 못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연속곡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헤어진다고, 당신을 보낸다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도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한 번도 우리에게 후회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종종 그래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의 최대 잘못된 선택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왼수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후회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흠없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완전한 흠없는 사랑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정말 이거를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자꾸만 이걸 받아들이냐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야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띄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어떻게 내 형제들을, 내 자매들을, 내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인간이 얼마나 욕망이 많은데,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랑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내 것을 버리면서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 앞구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전 구절 띄워줘 보세요. 16절 전체 돌아가서 그 전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알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봐야지. 비로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의 몸까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의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쭉 서울 진입로 오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프랜카드를 크게 하나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상처가 꽃이 되고 상처가 꽃이 된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보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상처가 꽃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가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는 꽃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싸매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났을 때 마데카소를 바르잖아요. 그 상처는 영혼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후회 파는 면도날이 돼요.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뭐를 다 휘저버리는 면도날이 돼가지고 다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상처가 꽃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져야 돼요. 목사가 자기 가정 얘기하는 거 좋지 않다 그러는데 그런데 좀 연약한 얘기는 하면 성도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가정도 다 저렇구나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 아내를 목사님의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고 몇 번 만나고 3번 만나고 이제 좀 지나다가 결혼하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영애 씨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고민을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제가 만나서 저의 아픔과 상처 같은 걸 다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경기도 여주군 간암면 삼성리라는 곳에 살았는데 어머니 아버님은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농사를 졌어요. 말은 크면 제주도를 보내고 사람은 크면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서울 면목동에다가 지하 방금방에다가 저희 형님 누님과 저를 그냥 떨어뜨려 놓고 쌀 한 포기 딱 갖다 놓고 니들 알아서 먹고 학교 다녀라. 그리고 시골 내려가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근데 나이 차가 되다 보니까 형님은 뭐 늦게까지 오고 누님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 늦게까지 와요. 그러니까 저 혼자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 갔다 오면 또 집에 TV도 없어요. 라디오도 없어요. 그럼 뭘 하냐 하면 공부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잘 몰랐으니까 그냥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떨어져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5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럼 면목시장이 있어요. 우리 저기 문윤환 집사님 그 동네 그 면목시장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파는 거 구경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그거 구경하다 집에 돌아와요. 그럼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쪼그려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고픈 채로 이불도 안 피고 자는 거예요. 그럼 누님이 늦게 와가지고 일어나 밥 먹으라면 아, 밥 먹기 싫다. 씻지도 않고 자고요. 그럼 아침에 일찍 또 누님과 형님은 또 경북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연탄불 제가 또 갈고 도시락을 또 밥 싸고 김치 싸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도요 졸업식 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나중에 졸업 언제 했냐 물어봐요. 엊그제 했어. 그랬더니 누님이 맘모스빵 하나 딱 사다 주더라고요. 그거 하나 기억나요. 이게. 그런데 반면에 저희 아내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촌과 가족 간에 자라났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인 거예요. 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자라나온 배경이 있는데 가정을 잘 이끌까? 정말 이렇게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어릴 때 참 부모로 떨어져 매일같이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까?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이게 고민거리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어떠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결혼은 26년, 27년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큰 소리 나본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안 믿어요 이걸. 다 싸운다는데 왜 목사님. 근데 싸울 일이 없어요. 별로. 엊그제도 뭐 잠자리 들면서 여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고 저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도 애들이 너무 잘 자라주고 가정에 우리는 다 모든 일을 다 애들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 멘토와 같이 또 하는데 근데 어떻게 상처가 꽃이 됐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상처가 날카로운 면도날이 된 것이 아니라 은사가 되고 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A라는 사람은 둘 다 똑같아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폭력 학대를 받았어요. 술,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근데 A라는 사람은 어른이 돼가지고 똑같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학대한 것처럼 자녀에게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이 학대를 받았는데 가정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그 차이가 일어났느냐?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이 되게 만든 거예요. 상처가 꽃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정말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오자마자 무슨 봉사해야 됩니까? 아니야, 안 해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 중에 먼저 된 중직자들, 새로 오신 분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충성된 자가 됩니다. 제 아들, 딸이 한동대를 나왔어요. 제가 한동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나 그걸 통해서 한동대를 찾아보면 요즘 AI가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동대가 계속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동대를 이렇게 자주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그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면 제가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신입생이 들어오면요, 선배들이 뭘 하냐면 절대로 부탁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입생들에게. 어떤 학교 가면 술 먹여가지고 몰빵이나 무슨 빵 막 해가지고 막 빠따 치고 막 술 먹여가지고 막 어디 MT 가가지고 애들 실신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 해요. 신입생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선배로부터 사랑만 받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선배로부터 사랑만 받으래요. 뭘 하려고 그러면 하지마. 넌 사랑만 받아. 뭘 하려고 해도 하지마. 사랑만 받아.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보면은요, 막 그 선배들이 애들에게 격려의 편지, 기도의 편지를 해주고 초콜릿, 사탕, 막 사물 앞에 가득 차여 있어요.
그 생일 때 되면 다 찾아와가지고 축하해 주고요. 그리고 발을 닦아주고 뭐를 먹을 때도 1학년은 돈 내는 거 아니야. 계속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스트라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선배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총학생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발적으로 100명 이상 넘는 선배들이 모여가지고요 2달 동안 합숙훈련을 해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까. 2달 동안 합심하면서 자기 돈 내면서 자기 시간 내면서 신입생이 오면 막 울면서 막 기도해주면서 막 기다렸다 그러면 신입생들이 이거 뭐야 분위기가 이상하다. 막 오면서 끌어안고 울면서 너희들 너무 기다렸어. 언제나 오나 너희들 너무 기다려. 이러니까 막.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선배들이 왜 그러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1, 2년 받으면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사랑받았던 애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밑에 후배가 들어오면 그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가 밑에 지방대는 벚꽃이 피는 수대대로 학교가 지금 문을 닫아야 돼요. 인구 절벽 때문에. 그냥 4.1대 1이라도 보니까. 근데 가는 애들은 너무 학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중유라는데 학교 들어가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학교로 옮기거든요. 100명 중에 2명만 옮긴대요. 대한민국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지 않는 1순위라 그러더라고요. 자부심과 사랑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아무 일 하지 마세요. 사랑만 받으세요. 아무 일 하지 마시고 사랑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나와 다른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장, 우리 여전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상처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고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이번 세상에는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얘기하는데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오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내 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과 인생의 행복은 돈과 인기, 명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받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 가짜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흠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헤엄치면서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